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 마감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 우리 지나가는 한 주간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거리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4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하이며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 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선함한 님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복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고리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이루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손을 대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부디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말씀에 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한 주를 맞이할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그리고 문제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잠시 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지라도 모르겠지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에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취해서 절반은 땔감을 쓰고 절반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말입니다. 땔감으로 쓰다만 나무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다윗 왕도 고난을 당하던 순간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자신에게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감히 사람이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도피 생활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말입니다. 또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권한 일로 다윗은 사울에게 사로잡힐 뻔했으며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과 백성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마침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남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아등바등 사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냉혹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삶,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 물정에 밟으면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복받는 비결과 성공하는 비결이 세상의 시류를 따르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의 자리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 이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바스 왕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왕국의 사무를 맡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기에 선발되어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배울 과목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상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왕이 정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심지어 필요한 모든 물품이 제공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정결법에 위배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정결법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적인 정결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못하는 단순한 금기사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가르쳐주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에는 정결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에게 진사되는 이 음식이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진상된 후에 차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법에 맞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엄격한 이러한 식사에 이 정결법을 따지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예외 기준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지고기를지라도 돼지고기인지 모르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 일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요즘이야 대부분의 직장에서 공휴일이 보장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가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문을 닫는다든지 주일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들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일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말입니다. 요즘은 주일의 결혼식이나 아니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여기져서 또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말을 들은 판관장은 난색을 표명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서 채식만 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 일하기 위해 선발된 이들에게는 최상의 지원을 해줬는데 만약 이들이 채식만 해서 건강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그들의 용모가 좀 볼품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면 판관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난색을 표하는 판관장에게 다니엘은 담대하고 단호하게 열흘만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은 환관적인 마음을 움직였고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한 모습을 확인한 환관장은 그들의 결단을 수용하여 왕이 내는 음식을 제외하고 채식만을 제공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력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내린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도 믿음의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 것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국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예배 금지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신앙의 결단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음식 먹는 문제에서부터 정결법을 지켰던 이들의 믿음의 결단이 목숨이 오가는 우상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잠시 타협하면 부귀영화가 보장되는데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도 불신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마침내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그에 합당한 복을 받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충만한 인마들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야만 그들이 복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잠시 잠깐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참된 성공과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다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3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모든 것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